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이번 시간은 입부사령론 제6 인욕바라밀 가운데 27번째 개송 보겠습니다. 티벳 말에 낭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낭빠, 낭빠 상계빠. 헷갈리죠? 낭빠라는 말이에요. 내도라는 뜻입니다. 불자라는 뜻인데요. 불자를 낭빠라고 해요. 빠는 티벳 말로 빠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 남자는 빠라고도 하고 여성은 마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또 낭빠 할 때 빠는 남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것에 관계된 사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뜻으로 번역하면 낭빠는 불자라는 말, 아들 자자 써서 불자라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글자 의미는 낭빠는 안내자, 길도자, 내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외도라는 말 아시죠? 외도, 육사외도, 또 삼종외도 이렇게 말하겠는데 육사외도, 외도를 할 때, 그 육사외도를 할 때 그분들은 뭐 잘못된 사람, 사악한 사람 이런 말을 그런 의미보다도 육사외도할 때 그분들은 육사 스승사자를 썼으니까 그분들은 사상가들입니다. 철학자들, 종교가들, 사상가들, 또 어떤 단체의 지도자들, 대중을 거느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종교가, 사상가, 철학가 뭐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불교 이외에 그런 어떤 철학가들, 사상가들 이런 분들이 6분들이 있다 해서 육사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런 분들은 내도가 아니고 외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외도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외도라는 말은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나 사상들을 통틀어서 불교 이외에 불교 바깥에 있는 종교 사상 뭐 이런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이교도 이렇게 이런 말도 쓸 수 있죠. 이교도 보배경에서 5가지 오역제와 이교의 신앙을 같이 이교를 신앙하는 6가지 큰 죄악을 짓지 않는다라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어도 그렇게 개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신견이 사라지게 되고 보배경 10번째 개송 보면 성가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개체가 있다는 견해, 회의적 의심,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 그 어떤 것이라도 이 3가지 결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3가지 결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수다원 과를 얻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3가지 번뇌의 결박이 즉시 소멸되고 지옥, 축생, 악귀, 수라의 4갈래 악한 운명을 벗어나게 되고 오역죄를 짓지 않는다. 수다원 그래서 누가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아직 수다원이 안 되었구나. 안 된 범부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제일 낮은 단계의 깨달음이라도 얻은 사람은 법을 알고 진리를 알고 법을 알고 깨달은 성취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성자가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자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자는 아라한 성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 이런 성자는 화합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째, 수다원 과만 얻어도 이교의 신앙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교를 신앙하는 큰 죄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교라고 하는 말은 이교를 신앙한다는 말은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것이 왜 큰 죄악을 짓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교 신앙의 6큰 죄, 5가지는 오욕죄라고, 그 오욕죄에다가 이교를 신앙하는 것을 보태어서 6가지 큰 죄악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이교를 신앙한다는 말이 이교를 신앙하는 것이 왜 큰 죄악이 되는가? 그래서 그때 이교는 단순히 그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이교인가? 어떤 것이 이교를 신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이교를 신앙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이 누구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나 어떤 불변의 실체가 있다든지 이것이 내 거다라고 한다든지 또 그런 어떤 그 선지자들, 진리를 깨달은 성자들을 일러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한다든지 또 본인의 업을 개선하고 바꾸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본인의 그런 비행이나 악행은 그대로 남겨둔 채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가령 강물에 목욕을 하게 되면 악업이 씻겨진다든지 또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소처럼 먹으면은 해탈을 한다든지 또 강아지처럼 음식을 먹으면은 해탈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업을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어떤 그 규범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금계라든가 이런 것에 집착해서 그것만 하면은 어떤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그런 종교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생각을 다른 말로 이교를 신앙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교 이외에 많은 종교들이 있겠는데 그런 종교들을 이교라 한다라고 이렇게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이교 신앙한다는 이 말은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에게 악업이 번뇌가 왜 생기고 악업이 왜 생겨나는가 어떤 조건 때문에 악업이 생겨난다고 앞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전도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전도된 생각을 버리지 않냐고 그걸 늘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면 하는 것은 기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전부 다가 악업이 되는 거겠죠. 악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초래하는 그런 악업을 짓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잘못된 신앙이고 생각이라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교를 신앙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교를 신앙하는 것의 그 해악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교를 알려면은 그냥 어떤 그 건물이 어디 있는가, 그 건물에 불상을 모셔놨는가, 아니면 다른 신상을 모셔놨는가, 이런 걸 따라서 불상을 모셔놨으면 그거는 내교이고, 부처님 말고 다른 신상을 모셔놨으면 그걸 외교라 한다, 이교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서, 불자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우리 속에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예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불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불교 내에 그 부처님 말씀하고는 다른, 부처님이 외도라고, 외도의 사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거를 우리는 그걸 불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업에 대한 가르침만 해도, 업에 대한 말씀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업이다, 업이라고 이렇게 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업은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이교도들이 쓰고 있는 그런 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업을 말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그런 업은, 기계론적인 인과, 이런 것은 불교 이외 다른 종교에서 다 하고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그걸 깨달으셨다고 이렇게 하실 건 없지 않습니까? 업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반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업은 연기론적인 업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모르고 계속 여러 종류의 악행들도 모두 조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불교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돌아가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금년에 삼재가 들었다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교적인 불설과는 다른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불교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서 그거는 비록 경전에 있고 대장경에 판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은 그거 다 믿지 말아야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게 전통이라고, 전성돼 왔다고, 또는 어떤 장로가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게 진리라고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전이 불설인가 아닌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삼법인입니다. 무상고 무아. 그 어떤 경전이라도 거기에 부처님의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 말씀이 녹아 있으면 그건 불설입니다. 그런데 그 경전에 아무리 크게 하고 크게 만들고 황금으로 만들고 칠을 하고 금리로 금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삼법인하고 정반대로 사성제와 반대로 말씀하고 있으면 그건 경전은 불설이 아닌 거예요. 그건 비불설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야 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천송 반야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보리 장로가 이제 사리불 존자에게 하는 말씀인데, 사리부토라 장로여, 나는
고난의 행을 실천하면서 닦는 보살마하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자 역시 보살마하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욕품을 보고 있는데 인욕품을 보통 또 다른 말로는 우리 불교 수행은 난행고행 이런 말 법화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행고행 아주 힘들게 고행을 하고 난행 어렵게 힘들게 힘든 수행을 다 고행과 난행 고행을 다 극복해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는 묘보 연하의 가르침을 알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난행 고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욕 바라밀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6바라밀 가운데 6가지 바라밀 가운데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보시바라밀도 어렵고 지게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지혜 다 어려운데 그중에 더 어려운 거는 인욕바라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인욕바라밀 지금 진도가 빨리 안 나가는 이유도 아마 그만큼 인욕을 행하기 어려워서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고행한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욕바라밀의 진수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팔천성 반야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한다 이렇게 할 때 수행하는 것이 고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행과 고행이 아닌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어떤 것이 고행이고 어떤 것이 고행이 아닌가? 이 초전법륜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극단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극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범부의 수행으로 고귀하지 못하고 무익한 것이다. 하나의 극단은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것, 그런 극단을 떠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자님들들어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것을 떠나라,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불자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럴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불자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행자는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것을 떠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열하고 비숙하고 범보의 소행으로 고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은 떠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극단입니다.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극단. 또 하나는 자신의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괴로운 것으로 고귀하지 못하고 무익한 것이다. 무익한, 이익 없는 무익한 고행을 하는 것. 고행을 떠나라 했습니다. 불자님 108배 하는 것은 고행입니까? 안 고행입니까? 1시간 동안 참선 명상하고 앉아있는 것은 고행입니까? 고행 아닙니까? 그건 안락이 있던가요? 그 관세음보살님 10만 번 부르는 거 그건 고행 아닌가요? 그것도 고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게 없죠, 사실은. 부처님이 고행을 떠나라 하셨던데 철야정진하자면은 부처님이 고행하지 마라 하셨는데 철야정진 왜 하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불자들은 공양도 바로 공양해야 될 텐데 바로 공양 그것도 사실은 고행이죠. 고행 아닌가요? 그 고행입니다. 공양하는 것도 고행이지만 더 큰 고행은 씻어서 물까지 마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건 더 엄청난 끔찍한 고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로 공양의 정신은 절대 그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고행해라 하는가 어떤 것을 고행이 아니라고 하는가
우리가 하는 것은 고행인가 고행이 아닌가? 부처님은 분명히 이 고행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행이라는 거, 어떤 것이 고행인가? 단지 내가 하기 힘들다, 몸이 피곤하고 하기 힘들다는 거, 그걸 고행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다 고행이죠. 그런 건 다 고행 맞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무익한 고행을 떠나라고 하는 그럼 이익이 되는 고행하고 고행은 다 똑같은 고행은 고행인데 부처님이 떠나라고 하는 고행은 어느 쪽입니까? 이익이 있는 고행은 하라고 했고 그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익이 없는 무익한 고귀하지 못하고 고귀하지 않은 그리고 이익이 없는 고행은 떠나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떤 이익을 말하는 겁니까? 이익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고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삼매를 얻고 이런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행위는 고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그런 선정도 얻지 못하고 지혜도 얻지 못하는 해탈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은 이익이 없는 그냥 고생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고귀하지 못하고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해서 그런 고행을 떠나라 한 겁니다. 어떤 고행을 하는가? 인도에서는 그 고행자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 목욕을 안 하는 것도 고행이고요. 또 그 뜨거운 볕에 앉아서 그 땡볕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다가 동서남북에 각각 그 화덕을 놓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도 고행인데 그 뜨거운 볕 아래 그냥 그늘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정말 힘든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런 건 웬만하면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면 동서남북에다가 각기 숯불을 피워놓고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이 무거운 악업을 정화하고 해탈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외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행을 무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고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연보를 하고 주력을 하고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마타가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고행이라 하는 거죠. 그거는 유익한 고행이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고행 떠나라는 소리만 기억하셔서 모든 거 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은 데다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익한 고귀하지 못하고 무익한 고행을 떠나라고 조전법륜경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팔천송에서도 고통스럽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자 역시 보살이 아니다. 불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고행이다. 그냥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행위다 하는 이 생각만 가지고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불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살 마하살은 불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불자는 왜냐하면 사리부트라 장로요. 고통스럽다는 생각으로 무량무소의 유정을 위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타행을 하는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리심 행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고통스럽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타행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생각으로 고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면 불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겁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걸 고행해라, 고생스럽다라고 하지 말고 즐겁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자비희사 이렇게 하죠.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가져라.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세 번째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설레이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 즐겁다는 생각으로 행하면서 일체주중에 대해서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져서 여자이건 남자이건 그들을 자신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자다.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아까 남이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했듯이 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요. 남에 대해서는 잘못되어도 뭐 내일이 아니다 이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던가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자 이 말에 공감이 갑니까?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승부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 그 마음이 보리심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킬 수도 없고 보살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남 이렇게 일체 중생을 남으로 이해하면 보리심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팔천송에서는 어머니이고 여자이건 남자이건 그들을 자신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지죠. 남이 아니고 남자는 아버지이고 여자는 어머니이고 나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많은 사람은 또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은 아들이고 딸이다 하는 생각.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아들이고 딸이다 하는 생각.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내 몸은 아니지만 이제 부모 형제라고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어머니였던 일체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였던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어느 생인가 나를 낳아준 적이 있는 어머니였던 적이 있는 중생이다.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보호해 주었던 그런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어머니였던 일체 중생이다라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금 윤회의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건가? 남이라고 하면은 그 남은 고통 받거나 말거나 우리는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 형제라고 하면 부모 자식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상유타 니까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존재 가운데 과거 전생에 나의 어머니가 된 적이 없는 중생, 그런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이 말은 어느 생인가 나를 낳아준 적이 있는 어머니였던 존재들이다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성해서 여기서 팔천송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겁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일체 유정에 대해서, 중생들에 대해서 여자이건 남자이건 그들을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라. 그래서 일체 유정을 대하면서 그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혹은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그렇게 모든 유정 역시 그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보리심이죠. 일체 중생들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저 일체 중생들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였고 아들이었고 딸이었기 때문에 내가 벗어나야 하듯이 저 부모들도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또 일체 유정에게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나는 이들 유정들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이제 모른 척하고 썩 지나가지 마시고 다 아는 척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일체 중생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들 유정들을 무량한 고통 덩어리에서 해방시켜야만 한다. 비록 수백 번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지언정 나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고생이라는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살에는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존재를 나의 부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나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이분들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설령 내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낭빠를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불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불자를 티베트 말에서 낭빠라고 하는 이유는 내도, 외도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외도를 단순히 어떤 배타적인 이런 걸로 해서 배타적인 생각으로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를 외도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보다도 삼법인이라든지 또는 사성제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사성제를 부연 설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성제를 바로 하는 거 그리고 삼법인을 바로 하는 거 이것이 불교 공부의 가장 핵심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외도라면은 사성제와 다르게 말씀하는 그런 것을 외도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침을 내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낭빠라고 하는 말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낭빠라고 내도라고 뜻번역으로 우리는 불자 이렇게 번역하지만 티베트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는 안내자 길도자 내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의미는 그 안쪽 길이다. 내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부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인데 그 내부가 뭔가 즉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낭빠. 그럼 이제 불자 우리를 이제 불자님이라고 제가 부르면 불자님은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분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 내부가 뭔가 그거는 바로 마음의 본성을 말한다 했습니다. 마음의 본성 바깥이 아닌 마음의 본성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마음 그 안과 밖은 마음 안쪽을 내도라고 마음 바깥을 외도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 즉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라는 이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불자라고 낭빠 불자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단순히 뭐 집안에 들어왔으면 내도고 집안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놀고 있으면 외도라고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면 좀 거시기한데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 내도와 외도를 이렇게
아니란 뭔가, 물론 삼법인, 사성제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다겠지만 구체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내부, 이 마음이라는 이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불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 불교 수행은 마음의 본성을 살피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거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 안쪽에 대해서 마음의 본성을 잘 살피는 이 일에만 집중하는 이런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수행을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이익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하는가, 바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그 삶의 진리를 구현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렇게 돕기 위해서 삶의 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구현하도록 돕는 그 일이 바로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빠에 대해서, 불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보니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교재 17번 개송을 숙지 삼아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7번에 상키야 학파는 그 인도 육파 철학 가운데에 대성불교가 흥기하던 그 무렵쯤에 인도에 육파 철학이 있는데, 힌두 육파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그 수론파라고 하는 그 종파를 상키야 학파라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원질이나 니아야 학파가 가정하는 자아, 아트만 또는 자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원질 혹은 아가 낳는 것이니 생기겠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28번에 생기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때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자아가 영원하다면 불쾌한 경험은 유쾌한 경험으로 바꿀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냄에 대해서, 성냄을 일으키는 어떤 그 자조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조인이 있다는 것을 논파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라든가 원질 또는 자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주체나 자아를 논파한다라고 이렇게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파 철학 가운데 수론파에서는 프라크리티라고 하는 원질 또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니아야 학파에서는 자아라든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 이런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원질에서 또는 자아에서 생겨난다, 자아가 낳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러면 그 자아에서, 원질이나 자아에서 생기겠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 무아 사상을,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도 그 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런 어떤 불변의 실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또는 근원적인 어떤 그 무엇을, 또는 불변의 실체로서의 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원질이라든지 자아라든지 아라든지 아트만이라 이런 말을 쓰는 건데, 근데 우리는 나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내가 간다, 이렇게 인칭으로서의 나라는 말도 쓰고 있고, 또 그런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나, 무아로서의 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은 원질이라든지 나라든지 아트만이라든지 근원자라든지 자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생겨난다. 그것이 주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내 문제 아니고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기도 하고 또 뭐하라고 하니까 내가 있는데 왜 이 나를 부정하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아라고 할 때 그 아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어떤 자성이라든지 또는 그 불변의 실체로서의 나 그런 나를 말하는 것이고 나와 너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인칭으로서의 나 그거를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그런 인칭으로서의 나는 무아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무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8번 개송에서 불쾌한 만약에 자아가 영원하다면 상일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불쾌한 경험은 유쾌한 경험으로 바꿀 수 없다. 왜 바꿀 수 없습니까? 불쾌한 거는 불쾌한 경험은 불행한 거, 불쾌한 경험이나 불행한 거,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의 자성이 있죠.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변의 자성이 있는 것이라는 그럼 불편한 경험의 자성이 있다고 하는 이거는 영원히 불편한 경험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걸 바꿔서 유쾌한 경험으로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자성이 있기 때문에 물하고 기름하고 물의 자성이 있고 기름의 자성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자성이 있어서 물을 기름을 바꾼다든지 기름을 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자성이 있기 때문에 물의 자성이 있고 기름의 자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불쾌한 경험의 자성이 존재하고 유쾌한 경험의 자성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안 바뀌는 거죠. 불쾌한 거는 늘 불쾌해야 되고 유쾌한 거는 늘 유쾌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조건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자성이라야 자성이 없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바뀌는 거고 변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27번하고 28번부터는 조금 이제 그 당시 사상계의 종교계, 사상계에서 철학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 번 읽어보면서 숙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상가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